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먼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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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서 이제 신앙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정이 뭐 어땠든 간에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죠? 예수님이 이제 사실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게 뭐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육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가장 대적이 뭐다? 그게 물질,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보이는 것, 육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의 대표, 그게 뭐다? 그걸 돈, 재물로 표현했다. 이제 그거는요, 너무 확실한 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났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입장이 된 거냐? 사람의 입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럼 사람들은 이제 우깁니다. 내 말이 옳다, 자기 말이 옳다. 자기가 눈이 밝은 거야. 지금 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저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종교의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종교는 마약이다, 그죠? 종교의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셨을 때 하신 말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곤 그랬어요. 교회 어쩔 수 없이 네가 자꾸 나간다니까 내가 도저히 막을 수는 없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 이게? 그죠? 내가 눈을 뜬 거야. 저들은 지금 눈이 멀은 거야. 그죠? 하나님이란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것이고, 나는 눈은 뜬 거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벗은 게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럼 벗은 게 보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이 물건을 보잖아요. 그죠? 물건을 보면 각자 이제 어떤 물건을 딱 보여준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각자 이제 적게 하는 거야. 어떤 물건을 딱 보여주고 그 각자에게, 자, 지금 이 물건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각자가 이제 쓰라고 써서 걷어보면요, 신기해요. 꽃을 하나 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저게 얼마쯤 갈까? 뭐 보는, 그죠?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뭐야? 보는 각도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게 보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다? 벗은 거, 외모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로 간다? 외모, 보이는 것, 당연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남을 뿐이야? 육이 남잖아요. 그럼 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죠? 육이 가장 중요한 게, 육을 유지하려니까 뭐가 중요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땅이 넓어야 되고 집이 넓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을 대표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육을 대표하는 게 뭐다?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론의 그죠? 그 두 아들 이제 얘기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제 저주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 써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드렸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제일 첫 사건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가인 사건이야. 가인 사건. 그죠? 가인이 지극정성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건 당연히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식을 행한 거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 얘기를 지금 제가 초대교회 시절의 얘기와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표현에 의하면 그죠? 불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즉 성령이 사람의 심령 속에 내리꽂힌 거란 말이죠. 그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불, 자기 나름대로의 불, 그걸로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다. 아주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아론의 두 아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불이냐, 즉 성령의 주도함 속에서 사는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 주도함 속에서 사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기 주도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가인도 그죠? 지극정성으로 했지만 누구 주도예요? 자기 주도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 기대했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칭찬을 받은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저분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야. 아니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섬겨드릴게요. 어련히 알아서 때 되면 밥 드리고 고기 반찬 해드리고 좋은 옷 해입히고 아니 제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누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하나.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뭘 기준하냐면 그 사람의 정성 같은 걸 기준해요.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희생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분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잘하시지? 난 저 상황이면 못할 것 같아. 저하고 아내하고 예전에 가끔 20년 전, 15년 전 가끔 한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어떤 집사님들 보면서 여보, 우리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저분 같이 못할 것 같아. 저분 같이 못할 것 같아. 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지? 우리는 정말 저렇게 저 상황이면 우리는 다른 맘 먹든지 다른 행동하든지 다른 길로 가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서 둘이 주고받은 얘기가 뭐였냐? 결론이 이거야 항상. 그래서 여보, 우리를 사모와 목사로 시켰잖아. 집사시키면 다른 길로 갈까봐 사모와 목사 시켜놓으니까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 예배 드려야지 못 가. 그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대충 보내고 싶어도 못해. 왜? 말씀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못 가. 나도 집사하면 하루쯤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에 초점이 가냐 하면, 그죠? 그 사람. 저분 참 진짜 대단해. 진짜 성실해. 이게요, 사실은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크게 다른 거야.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실한 게 아니라, 그분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성령, 그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올려드리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올려드리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해? 당신은 정말 신이야, 신. 막 신으로 추대하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아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제가 합작한 게 아니야. 예수님과 내가 합작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합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갈라지는 거더라. 사도행전을. 자,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순서 해보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행전으로 읽을 것이냐. 신앙은 딱 요거 차이예요. 사도행전으로 읽기 때문에,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써 있으니까. 사도행전으로 보기 때문에 인본적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누가 중요해? 베드로가 위대하고 바울이 위대한 거죠. 야, 이게 대단히 놀라운 점이야. 대단히 놀라운 점이야. 그죠? 베드로가 위대하고 바울이 위대한, 그건 사도행전, 사람을 본 거란 말이죠. 이게 인본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잘못됐느냐? 왜 신앙의 부흥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사는 삶,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맨날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죽은 삶을 사느냐? 겨우 나 하나 버티기 바쁜 그런 삶을 사느냐? 사도행전을 빼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간 다음에 사도행전을 거쳐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빼버리고 바로 어디로 간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죠? 지금 그거를 제가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볼 것이냐, 성령행전이라고 볼 것이냐. 사람의 눈으로는 사도행전으로 보여요. 그래서 위대한 사울, 위대한 베드로. 그런데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뭐다? 성령이 베드로를, 성령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은 복음서도 똑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팔 신학생들하고 공부해보면 똑같아. 제가 옛날에 받았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신앙을 그렇게, 지금 네팔이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먼저 만난 분들은 목회자들이고, 두 번째는 그 목회자의 주로 자제분들이에요. 즉 그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이미 이분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들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데 마태가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근데 마가는 왜 다르게 기록했느냐? 그 예수님의 사건을 마가는 자기는 좀 성격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하니까 어떻게 돼? 마가는 자기가 본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는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봤는데 서로 본 각도가 다른 거야. 누가는 이렇게 봤고 요한은 이렇게 봤고 자기가 본 대로 쓴 것. 그래서 그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왜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을 연구해 봐야 된다. 마가복음 왜 이렇게 썼느냐? 마가라는 사람을 당시 마가가 어땠는지 마가라는 사람을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신학이 지금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다? 마태 상관없어. 마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하신 누구의 의도? 하나님, 성령의 의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나 성령행전이나 그게 그 얘기지 무슨 얘기야.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 사도행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도, 즉 바울, 베드로, 즉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려. 성령은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행전으로 보면 성령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뭐야? 하나 도구에 불과한 거야. 초점이 달라지게 되죠. 이게 인본신앙이냐 신본신앙이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죠? 삶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그죠?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가 크게 보였다고? 육이 크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이 설교 간증한 것 중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영의 속성은 그죠? 영의 속성은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 영의 속성은 뭐 똑같다. 영의 속성이나 육의 속성이나. 영의 속성에서도 뭐가 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육의 속성에서도 뭐가 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걸 누가 노리는 거야? 악한 영이 노리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무슨 뜻이야? 큰 자가 되고 싶은 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은 똑같이 큰 자가 되는 건데 똑같이 큰 자가 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은 영의 관점에서의 큰 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고 육은 육의 관점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관점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쪽으로 큰 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된다든지 성공하는 자가 된다든지 출세하는 자가 된다 1등이 된다든지 그죠? 이게 육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뭐가 되는 거야? 큰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다? 영과 육이 있는데 육 우선으로 설계를 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이 있는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있는 인간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살다 보면 자꾸 어디로 흘러버린다? 육의 속성 쪽이 강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큰 자가 되기는 되는데 어느 쪽으로 자꾸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육의 속성 쪽으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된다. 자식이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병이 낫는다 이런 식의 흐름이 흘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의 복을 육의 세계의 복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겐 부자가 되고 또는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야? 8가지 복 가운데 보게 되면 그죠? 다 뭐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남에게 뭐야?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전혀 딴판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메시아, 육적으로 강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 초대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초대교회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구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향해 목숨도 거는 그런 사람들,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어.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서름을 받으면서도 반드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수천 년을 기다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의 큰 자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 거예요? 육의 큰 자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육의 큰 자가 되는, 그게 인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틀어서 받아들이면 그게 인본이고 악한 영의 말이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비틀어, 누가 비틀든 하여튼 내가 받아들일 때 비틀어, 조금 비틀어,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그 말은 곧 성경이 누구 말이 돼버린다? 악한 영의 말이 돼버리고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절대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신앙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분이 하지 않은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날의 다윗, 누가 오늘날의 다윗이 되느냐? 똑같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작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야. 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남으로써, 근데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남으로써 성경이 뭐가 돼버렸어? 이게 실제가 돼버렸고, 그 예수가 누구 이미 증명됐어? 하나님 메시아임에 증명됐어. 근데 누가 죽였던 예수가? 내가 죽였던 예수가. 그러니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유대인들이 뒤집어질 일이지. 제 말 이해됩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내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약 성경부터 해서 예수님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게 다 사실이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죠? 자, 이들이 뒤집어지고 경악할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이 중요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6절, 37절, 38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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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니까 나사로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죠? 부활체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렸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이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누가 뒤집어지지 않겠어? 뒤집어질 정도야? 두려움에 상상 못할 정도지. 그때 예수님,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37절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죠.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꼬? 그죠? 회개하라.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회개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회개할게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일게. 나 주인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자기가 죽였던, 그 자기가 누굴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인 거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을 죽인 내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 어떻게 살 길이 있겠어? 상상 못하게 두려움에 쌓여 그냥 완전히 암흑이지. 어찌할꼬? 나락에 떨어지는 거지. 그때 복음이 들려온 거 아니야? 회개하고 네가 죽였던 그분을, 네가 죽였지만 살아난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죠? 내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를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겠어? 왜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언제 죽였어? 그게 뭐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야?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이 엎어지고 고꾸라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야. 정말 내가 죽였던 그분이 정말 살아났으니 어떻게 그걸 부인할 거야?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인데, 아니 얼마 전에 죽였던 내가 지금 살아나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회개가 되는 거지.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 이하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너도 나도 약속이라 한 것처럼, 우리 몇 월 며칠 날, 우리 3월 1일 날, 우리 모여서 우리 데모합시다, 뭐 합시다. 그런 게 아니야.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각자 다 숨어지되는 거야. 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랬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야. 어디로 몰려나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잡아 족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 몰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미쳤지,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분들은 뭘 오랫동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뭐를 차곡차곡 배우고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 이 부활의 이 사건 앞에 다 뭐 해버린 거야? 고꾸라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영적 세계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됩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예수님만 만나면 한순간 1초 안에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육의 세계는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을 거쳐야 전문가가 되지만,
영적 세계는 안 그래. 단 1초일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뭐가 돼버려? 시각이 확 바뀌어버려. 한순간에 전문가가 된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영적 세계는 그분의 주도하심이, 그분의 손길이 끊어지는 순간 뭐가 돼버려?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교만할 수 있어? 누가 교만할 수 있냔 말이죠. 그죠? 반대로 말할게요. 누가 좌절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좌절이 주님 앞에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굴복하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나 버린 거야. 그 살아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 그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순간에 뭐가 바뀌어버렸어? 시각이 바뀌었단 말이야. 지난주일날 설교에서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절대 인간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영의 세계를 아는 방법은 뭐다?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건 영의 역사일 때, 그죠? 성령의 역사일 때. 엠마오 두 제자가 오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시각을 받았을 때, 그죠? 영의 세계가 한순간에 보이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육의 세계가 필요 없었죠. 육의 시각이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눈에는, 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죠. 왜? 영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사는 게 달라지지. 그동안에 육이 중요했고, 육이 컸고, 육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뚝딱 만나고 나니까, 어머나, 내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 헛된 삶을 살고 있었네? 헛된 길을 가고 있었네? 주저주저 하겠어요? 한순간에 발걸음을 옮기겠지, 돌리겠지.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거야. 신앙생활 너무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변하는 거다.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거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그죠? 아무리 공부한다고 한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절대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 짐작만 할 뿐이야. 이론적으로만 할 뿐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뭐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육의 시각이 됐는데, 육의 시각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영의 시각을 회복하는 거야. 그럼 영의 시각을 회복하려면 영의 시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 그분이 계실 때만 가능해.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오늘날 동일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뭘 봐야 돼? 초대교회를 보는 거야. 그죠? 그들이 많이 배웠어? 아니야.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럼 게임 끝.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사람이 변화가 된다.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죠? 가정이 새로워진다. 공동체가 새로워진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걸로 아무리 해도 그럴듯해. 그럴듯할 뿐이야. 그죠? 여러분, 이제 그게 뭐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산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산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싶은 거야. 새로워지고 싶은 거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야. 두루두루 함께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도저히 함께 살지를 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경에서 발견한 거야. 성경에서. 이들이 하나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하죠. 하나 되는 노력을 하는데 뭐가 빠져버려? 성령 행전으로 본 게 아니라 사도 행전으로 본 거야. 베드로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제 말 이해되겠죠? 그게
공산당의 원리야. 근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진짜 하나가 되든가요? 억지로 하나가 되는 거야. 가난하게 하나가 되는 거야. 억압을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자로서 하나만 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주체는 어떻게 돼? 자기는 다 누리고 있고.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좋아 보이는 것도 악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동일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사회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성령의 불,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른 걸 하면 안 돼.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야? 성령의 주도하심을 구해야 돼. 그죠? 성령의 주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성령의 주도하심만 구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만 구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까?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해요? 모르는 소리예요.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영과 육을 함께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사는 길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더하시리라. 보너스야, 보너스. 네 노력에 의해 주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죠? 네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영이다 이거죠. 좀 심각합니다. 젊은 친구들 정말 심각해요. 옛날 우리 시대, 우리 어른들의 시대나 우리 시대에는요, 교회가 신기하고 신선한 것이었어. 교회 가면 사회에서 보지 못하던 걸 봤단 말이야. 풍금도 보고 피아노도 보고. 학교에 피아노나 풍금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만지지도 못하게 해. 너무 귀해가지고. 근데 교회 가보면 풍금이 있어. 그죠? 웬만하면 교회에 친숙해지면 누구라도 만질 수 있어. 그래서 막 배우라고 그래. 사모님이 막 배우라고 그래. 교회 가보니까 기타가 있고, 교회 가보니까 드럼이 있고, 그죠? 교회 가보니까 연극이 있고. 그런 걸 어디서 받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돼 있어. 왜? 문화가 앞서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돈 10,000원만 들고 바깥에 나가면, 아니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뭐 24시간 맨날 즐길 수 있는 게, 그런 시대에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그죠? 복음을 알게 해야 돼. 복음을 알게 해야 돼. 그죠? 네팔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이미 방향을, 다른 지식들을 깔아놓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누나 그리고 형이 모세를 책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거 왜 하나님이 왜 저주했느냐? 그죠? 하나님의 종을 책망해,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종 모세를 딸로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지.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말을 줘서 네가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 보고 지키라고 그랬으면서 네가 안 지키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돼? 네가 안 지키면 백성이 따르겠냐? 그럼 나를 뭘로 보겠냐? 하고 모세를 책망해야지. 칭찬한단 말이야. 그게 모세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아니,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왜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어때? 이방 신앙과만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는 이미 그 이방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이 됐으니까 결혼을 하겠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내 생명인데 생명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이거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믿는 거야. 모세를 그 신앙을 본 거야. 근데 이 누나와 형은 그 여인의 껍데기만 본 거야. 껍데기. 육체가 이방인. 아니, 그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즉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 그걸 말하는. 그럼 유대인들은 다 되는 거야?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신 섬기는 유대인들은 아웃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본질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다 이미 깔고 있더라고. 지금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분명한 사실은 다 간단해요. 사도행전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위대하다. 다윗이 원래 특별했어. 그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원래 특별했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누르시는 게 하나님의 그 얘기신데, 그죠? 예수님이 강자를 쓰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 최고 강자로 와야지. 최고 약자로 왔잖아.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사도행전으로 보는 사람, 사람을 보는 사람은 신앙이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뭘로 봐야 돼? 성령. 성령께서 베드로를, 성령께서 바울을, 성령께서 모세를, 성령께서 다윗을,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나도, 아멘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믿어드리고 말이죠. 누가 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재능 절대 그거 보지 마라. 그건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다? 악한 영은 속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 악한 영은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야. 악한 영은 자꾸 어디를 보게 하는 거야? 육을 보게 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악한 영이 머리를 간단하게 쓰는 거야. 육만 보게 하면 돼.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마귀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어요? 마귀는 뭐라고 말해? 야, 육이 좋은 거야. 육을 따라가. 야, 너 부자가 되면 10평보다 20평이 훨씬 낫지. 야, 이거 네가 돈 없어 봐서 그래.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자꾸 어떻게 육을 따라가게 만들면 악한 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육을 따라가면 영을 못 따라가잖아.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공략은 악한 영의 속임수는 다 뭐예요? 육이야, 육. 육을 꼬드기는 거야. 그럼 내가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간단해요. 육을 포기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란 말이야. 너무 간단해요. 오직 어느 상황에서도 영을 보는 거야.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을 보는 거야. 어느 상황에서도 이건 성령 행전이야.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야. 성령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나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셔. 이 환경 상관없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거야. 그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만